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성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때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살 가치가 있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행복감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다음 순간 폭풍우같이 휘말리게 되고 머리에 이고 있던 하늘이 깜깜한 어두움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삶이 역시 고통이구나 하는 정반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노래요, 감격의 노래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젖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홍하의 바다를 건넌 후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사흘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홍해바다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야, 인생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이 있지만 써서 먹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쓰디쓴 고통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흘 전에는 찬양 부르고 춤추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다가 사흘 후에는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이 사건을 허용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 불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마라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마라의 쓴물을 맞는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 향상,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시험은 너희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국 군대로부터 죽지 않고 구원을 맛보았는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나큰 간격을 맛보았는데 과연 너희는 이렇게 힘들 때에도 모세에게 불평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 안 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숙시키셔서 또 다른 단계와 삶의 도전을 향하여 출발시키십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시험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여 드디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에서는 부부싸움 문제, 자식과 부모의 문제,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등등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 앞에 서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자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구원해 주는 간격을 맛보고서도 그들은 사흘이 지나 마라에서 물이 써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시험에 또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결국 가데스 바니아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40년이 지난 후 광야에서 훈련받아 광야 세대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을 겪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시험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쓴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의 과정, 즉 고난의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마라를 지나 불과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받을 때 엘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지금의 시험과 고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엘린 같은 축복은 보이지 않고 마라 같은 고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디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얼마 가지 않아 무엇이 보입니까? 오아시스인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참습니다.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욱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날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 건너편에서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자,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의 시험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